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종 조용한 곳으로 피신을 가신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이 그리스도하고 성강을 하고 예수님 말씀의 책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군중들을 떠나서 한가한 곳으로 가신 적이 많습니다. 이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주의 사업의 스트레스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이 심령이 불타버립니다. 영어로는 번아웃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살고도 싶지 않고 완전히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떠나는 목회자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자기의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은 그것이 점점 억압을 가해서 심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도 갈멜산 대회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스트레스에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이세벨 한마디에 그는 놀라서 일어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제 날 죽여달라고 호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이 그렇게 나약하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접하게 되면은 무너집니다. 이 책상도 여러분 견딜 만한 무게가 얹어져야지 여기에 견디지 못할 무게를 얹어놓으면 찌그러집니다. 사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일할 때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그냥 술을 먹고 풀든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풀든지 세속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걸리면 풀지를 못하면 찌그러집니다. 제가 옛날에 군산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교회 마룻바닥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1층이기에 다행히 2층 같은 큰 사고가 날 뻔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직 젊고 또 미숙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전부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넘도록 안수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때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는데 뭐 사람이 영 죽게 돼요. 그런데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형형색색의 병자들이 많이 났는데 하루는 중간쯤 안수를 했는데 더 못하겠어요. 완전히 내가 쓰러질 지금. 그래서 안수를 못하겠다고. 나는 지금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네. 그때 내 말이 귀에 지금도 정정합니다. 안수받으러 기다리고 있다가 못 받은 사람이 무슨 네가 주의 종이냐? 신령한 종이 다 피곤하냐? 그 말이 내 귀에 지금도 정정. 신령한 종이 피곤하냐? 어디 그런 엉터리 신령이 어디 있냐? 주의 종이 왜 피곤하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뒤로 남기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닌가? 왜 주의 종이 피곤하냐? 그때 주님 성령께서 내 가슴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너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종동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로 쉬러 가시고, 더구나 주님이 정신적인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는 유대 나라를 떠나서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 주님께서 피신을 가신 적도 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탁 오면서 신령해도 피곤한 건 피곤하다. 그러니까 네 잘했다. 무리를 해서 쓰러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가 없다. 너희 건강에 대해서 네 스스로 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칙을 어겨놓고 난 다음 병들고 주여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도는 저 북쪽 이방인 땅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이방인 땅으로 유대인이 따라오지 못할 그러한 곳,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조용한 곳으로 주님께서 피신을 가셨습니다. 22절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가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림자만 떴다 하면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여인, 요사이 말하면 시리아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하고는 원수관계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과거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왜 그러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딸을 고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다 보니까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필요하지 아니하면 배부른 사람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마음에 가난이 있기 때문에 가난이 없는 천국을 더 간절히 사모하죠. 마음에 벌써 부유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부를 찾지 않습니다. 천국을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장 한 말대로 언제나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큰 소리로 거기 사람에게 야, 그 아무개 집사님이 병원에서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버리고 기도하고 나았대. 그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전부 환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귀가 번쩍해가지고 있어. 예? 어디에 병이 났다고요?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보고 기도하니까 병이 났. 내가 아는 사람인데 확실히 낫시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몇 시에 보나요? 이렇게 해서 전도를 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좀 아둔한 성도가 있어서 한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병원에서 완전히 사형승을 내린 암 환자인데 예배 보고 기도받고 나았다 그랬다니까요. 아둔한 여전도사님 옆에 있다가 아니요 목사님 수술 받았대요. 그 목사님 하면 막 확 쥐어박아버려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장단을 맞출 줄 모르나 말이냐. 하나님께 나가서 나대기라 아니요 목사님 그분 수술 받아서 나았대요. 그렇게 연사의 말을 해가 막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헛장사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현재 배부른 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현재 웃는 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현재 배고픈 자, 현재 우는 자들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마음이 가난하든지 생활이 가난하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해야지, 마음도 부하고 몸도 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처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IMF 한파가 들어와서 한국에 마음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한 이 시점에 우리가 크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옛날엔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도 현재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크게 복음 증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이방은 완전히 우상숭배 본산입니다.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숨기는 본산이에요. 바로 이세벨도 여기에서 출신해서 아방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총본산인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미친 딸을 가진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치료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늘 간절히 소원하다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은 무관심한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뛰어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이 여자는 주님께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질 수 있지, 이방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여 계시면 몰랐지, 하나님이여 그건 몰라도 다윗의 자손이여, 그 여자는 다윗의 자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는 아직까지 구약 시대를 걸머쥐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구약하에 지은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고 신약을 새로 열면, 신약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맺은 계약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맺기 전에는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이방인에게는 구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완성하는 구주로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았습니다.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린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언약, 신약시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이 늘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으로 평론을 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율법 하에 아직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합법적으로 구원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은 유대인도 들리고 이방인도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사람 속에 안 들어와요. 타락한 천사는 공중에 권수 잡고 있고 사람 속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귀신은 억척같이 사람 몸에 붙고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정 사람에게 못 들어오면 귀신은 짐승에게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야 귀신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안 붙으면 귀신은 괴로워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귀신 붙어서 사람을 악하게 오염시키고,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더러움으로 사람을 오염시키고, 점치는 귀신 붙으면 무당 점치는 것으로 오염시키고, 거짓말 귀신이 붙어서는 거짓말로 오염시키고,
세속적인 귀신 붙으면 세속으로 오염시키고, 음란방탕의 귀신 붙으면 음란방탕으로 오염시키고, 온갖 귀신들이 사람 위에 붙어서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한강물이 아무리 맑게 굽이굽이 흘러도 그 상류에 돼지 폐수, 목장 폐수, 그리고 각 유흥업소의 폐수가 흘려 들어오면 별 도리 없이 맑은 한강물도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것처럼 원래 태어날 때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게 태어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귀신이 다 붙어. 온갖 귀신이 다 붙어가지고서 그냥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이래서 큰 교육도 많이 받고 세련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격이 악하고 모질고 독하고 더럽고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흉폭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왜냐? 귀신이 붙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귀신이 붙어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오염된 것처럼 오염되어 있어요. 이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에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갑니다. 마귀가 총사령관이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가 있고 일성병사가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이유는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이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은 보혈이 있을 때 귀신은 붙지를 못합니다. 안 그러면 귀신이 달아 붙어요. 붙어가지고서 우리를 오염시켜서 낙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퇴폐하게 되고 방탕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염도가 약한 사람 있고 강한 사람 차이는 있지만 전혀 오염 안 된 사람은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염돼. 50보 소백보라는 말처럼 여러분, 원수가 오니까 달아나는데 한 사람은 100보를 달아났고 한 사람은 50보를 달아났는데 50보 달아난 사람이 100보 달아난 사람하고 아이고 저 겁쟁이 봐라 100보나 달아났더니 그건 쥐는 빨리 못 달려서 50보 갔지 발이 빠른 100보 간 사람 보고 욕할 권한이 없지요. 우리 모두 다 오염된 사람입니다. 크고 적게 다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와 보혈 이외에는 우리가 이겨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뭐 귀신이 감옥 가는 거 겁내나요? 귀신은 감옥에서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러므로 감옥에 아무리 쳐넣어도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문제는 큰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뒤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넘쳐날 때 그때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맑아져. 그 이후에 법으로는 맑아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귀신을 쫓아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이 들지는 않지만 귀신이 붙어 다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속에까지 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속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면 어떠냐? 어깨나 몸에 올라타고 앉아서 따라다녀요. 귀신이 붙어 다닌다. 그러면 우리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너희 귀신을 물러가라. 우리 마음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거 오염된 귀신이 붙어서 속삭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신지라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왜 이 스로보닉의 여자가 간절히 고함치는데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냐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고칠 의무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구약시대에 아직 소고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섬기러 왔지 이방인은
주님께 아무 언약이 없습니다. 모세의 계약에 이방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다윗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계약입니다. 이방인하고 맺은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방의 복음이 전거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그전에는 다윗의 자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은 오직 그때는 유대인하고 계약 맺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도 오지 아니했고 이 여자가 말도 잘못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고함을 쳤든지 아예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이여 저렇게 부르짖고 애통을 하니 주님 좀 돌고 와서 보내주시죠. 제자들은 보니까 뭐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데 뭐 예수님 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뭐 귀신만 오면 쫓아내버려요. 예수님만 봐도 귀신이 기겁을 하고 자빠지고 피쳐나가는데 제자들 보기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쉽게 내쫓는 귀신 이 여자 저렇게 비참하게 울고 외치는데 그 좀 쫓아내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단언을 했습니다. 주님 저렇게 소리지고 비참하게 우니 주님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 가차올수록 중보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여기에 단호하게 주님 말해줬는데 지금은 구약시대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지금 언약 맺은 백성을 위한 메시아.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하고는 난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때를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날 때도 주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합니다. 하늘나라는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 이전입니다. 25절요. 의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까지는 뒤에서 부르짖다가 예수님이 길을 가니까 뛰어와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부르십니다. 뭐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뛰어와서 앞에 와서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저로 해외 부흥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정말 괴롭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온 많은 사람들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못 해주고 그냥 호텔에 들어왔는데 내 호텔 옆방을 전부 다 돈을 내고 점령을 해가지고서 밤새도록 거기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호텔에서 고수가 들어와가지고서 호텔에서 막 떠들지 말라고 막 고함을 치고 막 그러니까 내 문 앞에 전부 꿇어 앉아서 쫙 복도에 정말 죽을 징해. 그래 할 수 없이 나가서 다 안수 기도해서 달래서 보냈는데요. 안 그러면 밤새도록 꿇어 앉아있고 호텔에서는 막 나가라고 고함 치고 말이죠.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한 번은 달라스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버스에다가 교인을 데리고 밤 1시에 안수기도 받으러 교회로 왔어. 호텔로 왔어.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뛰어 올라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고 1시에 이렇게 왔는데 이거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난 죽어도 못 내려가요. 나 지금 이제 목욕하고 들어누운데 또 새삼스럽게 옷 입고 내려가서 또 어떻게 안수하냐 말. 밤 1시다 말이야. 제발 날 좀 살게 해달라. 그 때문에 장로님들 내가 모시고 다니지. 내가 뭐 때문에 모시냐. 그래 그 장로님이 내려가서 그 목사님 만났어. 내 목이 날아갔지. 목사님 못 만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말을 잘못했어요. 열쇠 꾸러미를 복에서 내서 탁 땅에 때리면서 우리 장로님 보고 야 이 자식아 니 혼자만 살아라.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야 이 자식아 니 혼자만 살아라.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로서 어찌할 수 없이 그분들 안수기도 안 받게 해주면 나는 여기 쫓겨난다. 논차만 잘 처먹고 잘 살아. 그랬다. 그게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세상에 목사가 장로 보고 논차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런 나쁜 놈이 어디냐. 그래야 그 장로님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 그 다음부터 내 해외 선교에 절대로 안 따라 나와요. 그냥 완전히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받으려는 사람은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그래서 그날 내 지금 기억에는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도로 내려가가지고서 로비에다가 줄을 세워놓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올라왔다고. 뒤로 물러가야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심하냐? 한국 사람이 그렇게 심합니다. 외국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외국 사람은 약속하기 전에는 내가 안 된다 하면 그래서 끝입니다. 한국 사람은 약속도 안 약속도 소용이 없어 그냥 막 땡을 지르는 요사이 꼭 데모하는 거 꼭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거. 경찰이 와서 끌어내도 안 나가는 이게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거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이 없습니다. 아예 체면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의와 범절을 지키고 절도를 지켜야 되는데 정말 예의 범절 절도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원한 대로 막 고함을 치고 그래서 한국 사람 해외 관광 여행 나올 때 구라파에 가면 한국 사람은 안 받습니다 하고 호텔에다가 크게 써붙인 데 내가 여러 번 보았는데요. 막 호텔에 와서 그냥 막 떠들어 제끼고 막 큰 라면을 막 그대로 먹고 화장실에다가 막 큰 라면을 갖다 집에 넣어놓고 막 밤새도록 화토한다고 떴다 놓았다 하고 고함을 치고 이래가 막 주변에 그 한국 사람 들어오면 막 다른 사람이 호텔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사절합니다. 호텔에서 그렇게 서는 사람 참 그거 보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억지를 부리고 끝까지 인노하고 마귀와 싸울 때는 억지로 끝까지 싸우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와 범절과 절도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돼. 그러나 마귀 앞에는 예의와 절도를 지킬 필요 없어. 마귀는 침노하고 들어가야 돼. 마귀 앞에는 그냥 여부 없이 밀고 들어가서 우리가 마귀를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건 죽지 아니면 살기입니다. 이 여자야말로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올 이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6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다 유의해야 될 것은 병 고치는 것은 떡입니다. 떡이란 것은 밥이란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 여러분 자녀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반드시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치료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주는 밥입니다. 밥. 삼시세 때 먹는 밥이에요. 자녀에게 줄 떡이 바로 치료입니다. 이건 특별한 과자도 아닙니다. 특별한 성찬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떡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병 고침 받는 것이 뭐 특별히 어렵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한 것인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평범하게 매일같이 받아먹는 떡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고침받아야 돼요. 아침에도 고침받고 점심때도 고침받고 저녁때도 고침받고. 이것은 병 고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떡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안 줄 부모가 있어요. 떡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그렇게 좋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어떤 특별한 형식과 의식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머리 빗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맹없이 차려서 아버지 만나러 가요? 집에 있는 아버지는 잠옷바람으로도 아버지 만나러 가고 머리를 하나도 매만지지 못하고 산발이 되어도 아버지가 만나야 아버지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못해요. 청와대에 초청받아 가면 여러분 연지 찍고 본지 찍고 광대고 온갖 다 해가지고서 착 해서 같이 아무렇게나 못 가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나갈 때는 물론 몸 매무새를 잘하고 나가면 좋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무나 나갈 수 있어. 언제나. 그렇죠?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아무 이식과 형식 없이 아버지에게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시장터에서 장사하다가도 부르실 수 있고 부엌에서 밥하다가 부르실 수 있고 심지어는 들어누워 자다가 이불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이외에는 들어누워서 이불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이불 자리에 들어누워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아무 의식과 형식 없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왜 아버지가 좋냐 하면은 아버지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려면 다 이 시간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고 해도 나하고 시간 약속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시간이 바쁜데 여러분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온다고 만날 수는 없어요. 미리 다 약속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는 아예 시도 없이 때도 없이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대로만 아버지 그 불순하게 나타날 수 있고 회의하는데도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내 바빠요. 아버지 귀 좀 빌려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안 갈 때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내 애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나옵니다. 아버지에게는 뭐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 셋째 놈이 이제 일본에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휴가 왔다가 돌아간다고 내게 인사하러 오는데 글쎄 내 화장실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내 갔다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쫓겨나요. 어림도 없이 어디 가고 그 들어옵니까? 그러나 시도 없고 때도 없어. 그냥 아무 끄리낌도 없이 문 탁 열고 들어옵니다. 그건 왜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아침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한밤중에도 좋고 아버지가 밤중에 자는데도 필요하면 들어가서 아버지 좀 깨어났어요. 나 이야기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 의식과 형식 없어도 시와 때가 없어도 언제나 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무슨 말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쁜 말도 말하지만 내 슬픈 말도 말하고 내 마음의 비밀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요사이 아버지는 나빠져가지고 자식 손가락도 자르지만은 그건 오염된 아버지고 정상적인 아버지로서는 자식 손가락 잘라서 먹으려고는 안 해요. 차라리
빌어먹니 낫지 강통차고 자식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겠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돼. 나 같으면 차라리 깡통 들고 이웃에 동양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기라면 깡통 들고 동양 나가지. 어떻게 해서 자식 손가락을 잘라서 그 돈으로 먹고 살겠다 그나 말이에요. 이러한 부정은 오늘날 너무나 타락된 부정이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걸머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다릅니다. 부부간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은 남끼리 만나기 때문에 언제고 등만 돌리면 남이야. 여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의 태양이여, 나의 달이여, 나의 별이여. 뭐 온갖 소리 다 하지. 죽을 때야 뭐 그렇게 갇혀올 수가 있나. 그래도 문제가 생겨서 비뚤어지고 돌았으면 구만리장천으로 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 그냥 남이야. 같은 집에 살아도 남이야. 부부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부모 자식은 그게 안 돼요. 그것은 천륜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아무리 서로 믿고 싸워도 또 돌았으면 또 그뿐이야. 뭐 화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아버지 그거 나오면 그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점인데,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께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게는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친자식이에요. 이웃자식이 아닙니다. 친자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럴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부를 수 있고 어떻게 환경에도 부를 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다정하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보 천치요. 이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산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을 아시나니라. 우리의 삶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모시라. 순서가 있으니까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모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하여 준다. 내가 다 더하여 준다. 뭐 IMF인지 IMY인지 IMZ인지 그런 거 상관할 건 없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는 떡이 바로 병 고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30세 때 우리가 떡을 주시는 그 떡이 바로 병 고침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병 고침 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아버지의 자식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던짐이 마땅히. 왜 개들이라 했냐면 그때 유대인들은 표현상 이방인은 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언약 맺은 사람이고 이방은 다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개는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개 같은 놈 그런데 여러분 개 같은 놈이면 참 좋은 놈입니다. 개만큼 주인을 열심히 따르는 것은 없어요. 사람은 배반해도 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 참 길러보면 기가 막혀. 사람은요 아무리 서로 좋다고 따라다니다가도 이해상관에 부딪히면 그냥 싹 돌아서 남이 될 수 있어요. 개는요 한번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선해도 따라가고 도둑놈이 돼도 따라가고 악한 자도 따라갑니다. 개는 주인에게 절대로 성실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 같은 놈 그런 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주인을 따릅니다. 어느 자식이 개만침 주인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 개가 막 뛰어오르고 그냥 막 핥고 빨고 그냥 막 야단 붙여. 어느 누가 그렇게 반깁니까? 개만침 반겨주는 사람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그만큼 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개를 왜 자꾸 나쁘게 개 같은 놈이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개는 아주 우리가 정말로 착하게 봐야 돼요. 개 말이 나오니까 이제 복도위에 가시면 개고기 안 먹을 테니까. 근데 막 고기는 어느 고기든지 먹는 것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나는 정말 개는 못 먹겠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날 자꾸 꿰가지고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개 먹는 집에 가서 따라갔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야 이거 먹어야 원기가 나고 개고기가 몸에 가장 좋고 뭐 콜레스테롤도 없고 뭐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막 집어먹더라고 나는 못 먹겠어. 왜? 내 머릿속에 또락또락 거려가고 개가 자꾸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나 도저히 못 먹어. 여러분 날 보고 개고기 먹으러 가자고 절대 하지 마라.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은 사람 먹는 것은 나쁘다고 말 안 해. 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개를 먹으니까. 내가 옛날에 불란서에서 집회하고 난 다음 이제 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개 문제가 나오니까는 거기에서 우리 동양 사람을 모욕을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미개하다 문화적으로 개를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동양 사람 개 먹는데 가봤냐? 그러니까 그거 뭐 뉴스에도 보고 말이야 사진에도 봤어. 내가 하는 말을 여보시오. 우리 동양 사람은 아무 개나 먹지 않는다. 먹는 개가 있고 못 먹는 개가 있다. 식용개는 길러서 먹지만은 가정에서 애완견으로 있는 것은 안 먹는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 무슨 말이냐? 왜 당신네 서양 사람들 중에 덴마크 사람들은 고양이 왜 먹냐? 우리는 고양이 절대 안 먹는다. 덴마크 사람들은 고양이 먹는 봤나? 나도 뉴스에서 보고 고양이 잡는 것 내가 사진에서 봤다. 그럼 왜 덴마크 사람 고양이 먹는 거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왜 동양 사람 개 먹는 것만 야단이야? 그리고 또 내가 하나 묻겠다. 미국 사람들은 말을 먹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올라타고 다니고 싸면 말을 왜 먹어? 우린 말 안 먹어. 우린 말 안 먹어. 서양 사람들은 말을 먹으면서 자기들은 왜 한 말도 안 해? 그럼 당신들 먹는 거는 말 안 하고 우리 먹는 것만 비문화적이고 비인륜 도덕적이라고 말하냐? 저 목사가 왜 그런 캠페인을 하냐고 개 먹지 마라. 그래 내가 캠페인 할 테니까 조건은 미국 사람들 말 안 먹는 캠페인 하고 덴마크 사람들 고양이 안 먹는 캠페인 하면 나도 개 안 먹는 캠페인 하겠다. 그 문화적인 차이인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뭐 비문화적이고 비민주적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문화라는 것은 그 민족의 토양에서 일어난 것이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내 문화를 가지고 남의 문화를 비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 아주 격렬히 내가 변명은 했지만은 내 속으로도 개는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먹지 마세요. 그거 안 먹고도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먹어요? 보신탕 집은 날 보고 욕할 건데 이 설교들은. 그러나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치 않냐. 그 당시에 자녀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 자녀들에게 준 떡을 취해가지고서 이방민족인 개에게는 아직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방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오지 않았다.
27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이 무서운 여자요. 이 남자 안 되기 잘 됐지. 이게 남자 되었으면 나라를 흔들 사람이요. 왜? 이 여자는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달라들었습니다. 뭐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에녹은 그때 여러분 천당에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그대로 그때부터 올라갔습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엘리야도 그때 하늘로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강한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제약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 보십시오. 개들에게는 안 준다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참으로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서는 여름 내내 마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멍석 깔아놓고 그냥 부엌에서 이제 밥상 가져오면 어른들은 밥상에서 잡수시고 우리 애들은 그냥 멍석에다 그대로 다 하는 거면 그 옆에 멍석 옆에 개들이 앉아가 자꾸 꼬리를 흔듭니다. 참 어느 데는 불쌍하고 어떤 데는 귀찮아 못 견디겠어. 그러면 우리가 먹다가 그냥 먹나 조금씩 던져줍니다. 밥알도 던져주고 뭐 고기뼈 따기도 던져주면 그 받아먹고 난 다음 또 와서 또 꼬리를 흔들고 또 자꾸 입맛을 다십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머릿속에 팍 인상이 오는 것은 맞아. 내가 옛날에 그 멍석에서 밥 먹을 때 개들이 와서 자꾸 꼬리를 흔들면 원래 개에게는 우리하고 밥 같이 못 먹게 돼 있지만은 우리 애들이 그냥은 안 하고 자꾸 주워.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꾸중 들었습니다. 너만 빨리 먹고 개에게 주지 마라. 왜 자꾸 개에게 주냐.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몰래 눈치 보고 그럼 개가 받아먹고 또 꼬리를 살라살라. 아무리 개라도 어린아이들이 밥 먹을 때는 밑에 부스러기는 애들이 먹습니다. 그 여자가 그 발상이 어마어마한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니까 옳습니다. 그 말은 맞은 말입니다. 어디 감히 자녀 먹을 떡을 한박상에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먹다가 부스러기는 개에게 던져주면 그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녀 취급을 받고 유대인 취급을 받아서 병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병고침 받는 그 부스러기 하나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하나만 먹어도 우리 딸은 나으니까 부스러기 하나만 주십시오. 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 전 솔직한 말로 해서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요즘 말이 나는 내 머릿속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했어요. 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 하면 내 같으면 뭐라고요? 개라고요? 아니, 안 줬으면 안 줬지. 솔직한 말로. 그래, 개라고 불러요? 당신이 주님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안 주면 솔직히 안 주시지. 개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나 같은 뭐 인간의 감정으로 당장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안 주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 아래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나이다. 이건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천냥빚을 물어야 되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묶이고 말로 사로잡힌 바 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그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 말 잘해야 돼요. 이 말이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결혼해서 사니까 막 까짓것 뭐 예의 체면 차릴 필요 없다고 남편도 부인에게 막말하고 부인도 남편에게 막말하면 그 집안은 막가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깨져요. 친할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여러분 상처를 줍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먹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가 때리는 것이 주먹과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언어 폭력.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아주 삼가해서 언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말로서 우리가 친절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 말로서 죽일 수 있어요. 이 부인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구약시대의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는 은혜를 말 잘해가지고서 뛰어넘었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앞에 늘 믿음이 적다고 꾸중들었지요. 베드로도 물으러 그러다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했고 폭풍 속에 예수님을 잠에서 깨운 제 아들 보고도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했는데 이 이방 여자 보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말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큰 믿음의 힘이 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말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 이 말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도 입술로 부인해버리면요 만사 끝입니다. 입술로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날 버리셨다,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휴지 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는 굳세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의 말씀에 섭니다. 와, 주님께서 그 말씀 들으면 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감동한 거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굳었든지 단지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냐하면 여자는 시대에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여자 믿음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시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볼 때 시험하는 건데 이 여자는 원래부터 아예 은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계획에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믿음의 표현이 너무나 장엄합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렇게 주님께서 무반응하던 냉정하던 예수님이 그 달라진 거 보십시오.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 말 안 했습니다. 여자여 그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다정한 모습입니다. 내 보기에는 오자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해놔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려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믿음 때문에 그 딸이 귀신에서 놓여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계신 것과 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알아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 믿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말했지만은 그만치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속에 내가 믿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밖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겠고 오늘 이까지만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나가십시다. 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다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을 실천하고 계시니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하셨으므로 오늘 주님께 소리 높여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죽어야 할 죄인 되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한없이 큰 절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아버지께 경배를 돌리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